에레미야 29장 13절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 가지고 아침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독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큰 기적들이 나타나는 때들이 있습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주로 많이 나오는 다윗의 고백 가운데 주께서 새벽에 나를 도우시리라, 그리고 아침에 주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리로다, 이런 고백들이 성경 말씀에 참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기적이 일어났던 시간이 새벽 시간, 또 아침 시간에 주의 기적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졌던 그 시기도 아침의 시간, 또 새벽의 시간이었고, 또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바로 그 시간도 새벽의 또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 충만하게 모두 방언이 터지고 불의 혀 같은 것이 머리 위에 이렇게 나타나는 그 시간도 바로 새벽의 미명의 시간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셨고, 또 베드로가 만선의 기적을 체험했던 그때도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아무 성과가 없었으나 그 새벽의 동트기 전쯤에 바로 만선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바라봐야 하고, 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것도 바로 또 새벽이었고, 또 야곱이 환도표가 부러지면서 이스라엘로 변화되면서 진정한 영적인 축복의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된 그 시간도 야복 강가에서 그때도 바로 새벽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침에 내가 응답하리라, 새벽에 도우시는 주님,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런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많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왜 주님은 이렇게 큰 기적과 모든 응답들을 주로 아침에 행하시는가? 그걸 우리가 말씀 가운데 몇 가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게 어떤 영적인 원리가 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아침의 시간, 동트는 그 시간이 바로 그때에서야 비로소 자기 자신의 모습이 밝히 빛 가운데 드러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주로 새벽 시간, 아침 시간에 주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한번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무지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들보는 느끼지를 못하고 주로 다른 사람들의 눈에 튀는 그렇게 크게 보는 게 이게 사람의 어쩔 수 없는 생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그 허물과 작은 것 하나도 용납하지 못하고 크게 보는데, 나 자신에 대해서는 눈이 가려워진 자처럼 우리의 육체의 눈이 자기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것도 아마 우리 영적인 모습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이 자기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정말 없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더럽고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정말 절감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인데, 그 은혜의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자기 자신의 어둡고 더러운 모습들을 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선결 과제로 행하시는 것이 있는데, 나 자신의 부패함과 나 자신의 여러 죄악됨, 또 여러 부족함들을 반드시 드러내서 스스로 그걸 깨닫게 하신 후에, 그 후에 주의 응답이 일어나는, 꼭 거쳐가야 되는 과정이 바로 나 자신의 부족함과 허물을 직면하게 하시는 과정을 꼭 거쳐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시간이 되면 그때에서야 비록 빛이 비치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무리 더러운 것들이 묻어 있어도 잘 느껴지지가 않죠. 하지만 빛이 비춰지면 그때서야 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고, 그것을 볼 수 있을 때 그 다음에 주의 응답이
회개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저에게는 이제 한 살 밑에 남동생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남동생이 저랑 같이 이제 신학을 했고 여기 이 한세대학교 신학교 교정에서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근데 제 남동생은 저하고 이렇게 한 살 차이인데 성격이나 모든 게 완전히 달라요. 저는 그냥 좀 조용한 편이고, 하지만 제 남동생은 너무 활달하고 운동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고 입만 열면은 그렇게 친구들이 많이 웃어요. 예, 좀 유머러스하고 또 이렇게 얼굴 외모 생긴 것도 저보다 더 건장한데다가 키도 크고, 그다음에 옆으로 지나가면서 이렇게 살짝 보면은 영화 배우 가무성이라는 영화 배우를 이렇게 지나가다 이렇게 정면을 보지 말고 이렇게 흔들면서 보면은 비슷하게 닮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신학교 다닐 때 그렇게 후배들도 많이 좋아하고 또 찬양도 이렇게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하게 되고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많은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서 발을 이렇게 뒤로 잘못 디뎌서 페인트를 이렇게 칠하고 있다가 제 남동생이 높은 이렇게 위치에서 발을 잘못 딛는 바람에 시멘트 바닥에 그대로 이렇게 머리부터 떨어져 가지고 머리가 시멘트 바닥에 이제 박살이 났습니다. 제 남동생이. 그래서 같이 그 공사 현장에 저도 있었는데 뒤에서 하는 소리가 나가지고 뒤를 돌아봤더니 남동생이 이미 피가 이렇게 시멘트 바닥에 이렇게 머리부터 또 거꾸로 떨어져서 두개골이 이렇게 다쳐서 머리 쪽이 완전히 피가 이렇게 낭자했었고, 그다음에 뼈가 많이 부서졌어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들으려고 했더니 그럴 때 들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뼈가 막 이렇게 산산조각 났을 때 들면은 그 뼈가 살을 찢어버리고 더 많이 다친대요. 그래서 절대 건들지 말고 그럴 때는 빨리 119가 와서 전문가들이 그거를 들것에 옮겨서 가야 된다 그래서 정신없이 전화를 해가지고 119가 왔습니다. 근데 119가 와서 남동생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가는데 너무 그때까지도 아무 말도 못하고 놀래있던 남동생이 첫 마디를 하는데 형 지금 나 어떻게 된 거야? 형 지금 나 어떻게 된 거야? 오른쪽 발이 움직이질 않아. 오른쪽 손이 움직이지 않아. 오른쪽 눈이 감겨지지 않아. 그래서 병원에 가봤더니 이쪽 머리가 완전히 바닥에서 부서지는 바람에 반대쪽이 완전히 반신불수가 다 된 거예요. 완전히 반신불수. 그래서 눈도 감기지 않고, 그다음에 병원에 갔더니 완전히 모든 뼈들이 부서져가지고 그거를 그냥 놔두면은 살을 찢기 때문에 마취도 하지 않고 드릴로 그냥 뼈를 뚫어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쇠를 박아가지고 큰 이렇게 원 고리 같은 데다 거기다 다 붙이더라고요. 뼈들을 마취를 하지 않고 그렇게 하니까 그걸 너무 이제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어머니가 그래도 이렇게 울지 않고 계시다가 언제 어머니가 울음이 터지셨냐면 남동생이 정신을 좀 차리고 그래도 먹어야 빨리 회복되니까 이렇게 미역국에 밥을 말아가지고 이렇게 넣어주셨는데 입술도 반쪽이 마비가 되니까 이걸 먹고 이쪽에 오므러지지 않아서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흐르니까 그 흘러내리는 물을 보고 어머니가 붙잡고 막 오시더라고요. 우리 잘났던 아들이 어쩌다 이렇게 밥도 못 씹고 그냥 흘러내리는 그런 아들이 됐고, 눈이 한쪽에 안 감기니까 또 그렇게 있고, 그러니까 잠잘 때도 꼭 눈꺼풀을 덮어줘야 이렇게 잘 수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반신불수가 된 거예요. 정말 어제까지도 그렇게 팔팔거리고 뛰어다니던 둘째 아들이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술 날짜를 잡아두고 있었는데 그 같은 비슷한 증상의 환자들이 6명이 그 병실에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분이 먼저 수술을 받으셨는데 옆에 있던 그 한 분이 먼저 수술을 받았는데 그분 뇌 수술이라는 게 잘 될 확률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먼저 수술 받고 나온 그분이 하루 이틀 지나면서 더 증세가 더 악화돼 버린 거예요. 잘못 건드려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수술 받을 사람이 제 남동생 순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이 무너져 내리겠습니까, 남동생이. 그래서 남동생이 이제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그 다음에 이제 병원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1시간을 남겨놨는데 그때 당시가 제 남동생이 결혼 날짜를 한 달 후로 잡아놓은 상태였고 결혼할 이제 재수 씨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자매가 있었죠. 그런 경우면은 아마 파혼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반신불수가 됐고 결혼 아직 혼인 신고를 안 한 상태였기 보통 결혼식 하고 혼인 신고를 하니까 혼인 신고도 안 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파혼을 당하여도 뭐 할 말이 충분히 수긍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결혼하자마자 바로 그렇게 병수발을 해야 되니까요, 재수 씨가. 근데 한 달 전에 그런 상황이어서 막 저희 신학교에 그때 소문을 다 내고 기도 부탁을 막 받고 저희 교회도 그냥 전부 소문을 다 내서 기도 부탁을 한 명이라도 더 받고 또 근데 그때 재수 씨를 제가 그때 되게 다시 봤는데 재수 씨가 정말 옆에서 간호를 막 열심히 하면서 자기네 교회도 오히려 소문을 막 내가지고 그게 솔직히 여자 입장에서는 힘든 일이잖아요. 자기 혼사끼리 만약에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자기 이제 혼사끼리 소문이 다 나면 또 막힐 수도 있는 건데 근데 그냥 재수 씨도 대단해요. 그때 자기네 교회에 소문을 다 내가지고 완전히 기도를 막 다 받게 하고 그때 당시에 노종림 선교사님도 이 신학교의 후배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같이 기숙사에서 얼마나 동생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수술 1시간 전에 그때 남동생이 갑자기 그렇게 평상시에 이렇게 부족한 게 없고 꿀리는 게 없고 잘났어요. 제 남동생이 스스로도. 그리고 이제 누가 옆에서 뭐 이렇게 악기도 잘 다뤄, 뭐 운동도 잘해, 뭐라고 얼굴도 뭐 이렇게 보면 가문성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닙니다.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뭐 하여튼 부족한 게 전혀 없어요 남동생이. 근데 그 상태에서 이제 1시간 전에 갑자기 형 나 좀 들 것 이렇게 휠체어에 앉혀가지고 저쪽 복도 끝에 좀 데려다 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냥 아무 말 말고 나를 거기 데려다 달라. 그래서 휠체어에 남동생을 간신히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조용한 복도 끝에 데려다 줬습니다. 그리고 저보고 빨리 가래요 다른 데로. 그래서 걱정이 됐지만 얘가 너무 심각하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다른 데로 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뭐라고 그러면서 한 30분을 있더라고요. 그래서 30분을 뭐라고 있길래 그냥 왜 그러나 그러고 있다가 시간이 돼서 이제 데리고 와가지고 남동생 이제 수술실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참 찹찹하겠죠. 바로 전에 사람이 오히려 더 심각하게 망쳐져가지고 나왔는데 그 들어가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그러면서 남동생이 들어가면서 그러더라고요. 형 나 저쪽 복도 끝에서 주님께 진짜 기도드렸어. 주께서 지금의 이 상황이 나한테 왜 왔는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교회 건축을 하면서 페인트 칠하다가 이렇게 된 건데 제가 뭐 죄짓다가도 아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가운데 주께서 나한테 뭔가 말씀하실 것이 있고 깨닫게 하실 것이 있고 보여주실 것이 있다면 그러면 그걸 저한테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제가 깨달아지는 것은 제가 주님을 믿는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너무 주님을 절대 의존하기보다는 제 지혜와 제 가지고 있는 원래 가지고 있던 그것을 더 많이 의지하고 살아왔던 시간들이 정말 많았던 것 같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많이 울면서 주님 앞에 회개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정말 나는 너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구나. 그걸 가지고 그렇게 많이 기도했대요. 그리고 하나님 마지막 기도하기로 저 자신을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저 자신을 더 많이 믿고 살아왔던 시간들을 주님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걸 깨달은 것이 저한테 감사하기 때문에 저 수술실에 들어가서 제가 더 상태가 악화되고 오겨라도 제가 생명이 멈춰진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걸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수술이 더 망쳐져도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이제 30분 정도 기도하다 보니까 그 마음까지 이제 주셨대요 하나님께서. 이 수술이 실패해도 이걸 깨달은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수술실에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갔다가 수술은 어쨌거나 더 망쳐지진 않고 이제 잘 끝나고 나왔어요. 나와서 이렇게 있는데 수술이 그때 했던 게 아니군요. 들어가려고 하다가 수술실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남동생이 갑자기 어머니한테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한마디를 했어요. 수술실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한마디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어머니, 엄마 갑자기 이쪽 볼이 간지러워요 그러는 거예요. 반신불수니까 막 꼬집고 깨물어도 느낌이 없었거든요. 근데
어머니 이쪽 볼이 간지러워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세상에서 평생 들은 말 중에 그 말이 가장 깊은 말인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막 그러더니 우리 아들이 이제 살아난다고 하면서 어머니도 또 대단하신 게 아버지도 대단하신 게 아니 그래도 이게 살아나긴 하지만 그래도 예정된 수술은 받으면 더 좋아질 수도 있는데 그냥 수술을 취소를 시켜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그냥 그 아주 작은 표적 하나를 보고 수술을 취소시켜버리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간지러워했던 이 볼에 이 아주 그냥 신락 같은 하나가 하룻밤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하니까 점점 이게 간지러워지는 부위가 넓어지면 우리가 상처가 나중에 아물고 곰삭으려고 할 때 간지러운 느낌이 막 있듯이 여기 볼에서부터 간지러운 느낌이 퍼지면서 조금 있으니까 눈이 감겨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손가락이 움직여. 조금 있으니까 발가락이 움직여. 그래서 제 남동생이 물리치료도 열심히 받고 하면서 뼈도 얼기설기 이렇게 하고 그래가지고 한 달인가 그때 지나고 나서 신랑 결혼식을 취소하지 않고 신랑 입장을 자기 발로 걸어서 했어요. 그리고 그때 그 자리에 노종임 선교사님이 후배로 와서 있었어요. 이걸 증인을 시키려고 그때 이렇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노종임 선교사님이 군대 갔다가 휴가 나왔는데 자기가 좋아하던 선배님 결혼식이라고 서울에서 전라도까지 내려가지고 거기서 또 축하한다고 그러고 증인이 된 거예요. 영광스럽게 그 자리에서.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물론 한 달 정도니까는 완전히 이렇게 그렇게 하지 못했고 지팡이를 짚고 신랑 행진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저는 기억나는 게 남동생이 그랬습니다. 형 괜히 즐거워야 되는 결혼식에 괜히 눈물바다가 될 것 같으니까 지팡이 짚고 입장하는 신랑에 대해서 어머니도 가슴이 미어지니까 형 차라리 신랑 입장 음악을 신나는 거를 틀어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어떤 신나는 노래 틀어줄까 그랬더니 좀 진취적인 노래 중에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가 새마을 운동 노래래요. 그래서 신랑 입장 그래서 제가 음악을 잘 살아보세 그거를 틀었어요. 그래가지고 지팡이를 짚고 가가지고 너무나 막 웃다가 또 어머니 이게 결혼식은 항상 보면은 신랑 입장, 신부 입장 이런 거는 이제 잘 하고 제일 많이 눈물이 나는 게 이제 부모님께 인사. 그땐 또 얼마나 많이 울고 진짜로 그냥 주께서 행하신 그 감동과 은혜의 정말 결혼식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제 남동생은 신랑 입장 한 달 후에 신랑 입장 할 때는 지팡이를 짚었지만 지금은 얼마나 축구를 잘하고 뛰어다니는지 그래서 맨날 가끔 가다가 연락 별로 안 하다가 저한테 전화 올 때는 다 뭐 형 축구화가 필요해 뭐 이럴 때 전화를 해요. 주로 형제 관계는 그런 관계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뭐 형 축구화가 필요해 아니면 뭐 애기 분유값이 떨어졌어 이럴 때 전화를 해요 남동생이. 근데 그래서 지금 그 축구화를 사달라는 남동생이 정말 주의 기적이고 지금은 아무것도 이렇게 뛰거나 걷거나 뭐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요. 근데 단지 하나님께서 표적 하나를 그냥 남겨놓으셔서 이렇게 웃을 때 보면은 이렇게 잘 티가 안 나다가 웃을 때 보면은 조금의 그 표시만 살짝 자기만 느끼는 표시만 하나님은 꼭 그런 거를 남겨놓으실 때가 있는 것 같아. 잊지 말라고. 내가 너를 다시 고쳤다는 잊지 말라고. 그래서 남동생이 웃을 때만 살짝 이렇게 많이는 아니고 약간 근육이 이쪽은 100%다 되고 이쪽은 한 90% 정도만 이렇게 그 정도 웃을 때만 좀 티가 나는 정도로 완치가 된 거죠. 정말로 감사했어요. 그거를 신유 간증을 다른 사람 하는 간증을 이렇게 듣기만 했던 제가 제 가족 안에 제 남동생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반신불수를 고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회를 하나님이 슬픔 가운데 합력해서 선으로 바꿔주셨어요. 근데 그 기적이 일어났던 그것도 건너뛰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하실 수 있지만 그 남동생이 그동안 평생 신학생으로까지 주님을 섬겼던 믿음이었으니까 기본 이상의 어떤 건 됐겠지만 근데 하나님께서는 꼭 자기 자신의 진짜 보아야 되는 어두움이나 허물이나 회개에 대한 드러나지 않았던 것들을 따라합시다. 드러나게 하신다. 보게 하신다. 빛 가운데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 빛을 왜 새벽에 주의 응답이 임하는가? 먼저 빛 가운데 우리를 드러내시는 시간이 새벽이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 먼저 주의 은혜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은 주님 저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시고 드러나게 해주세요. 빛 가운데 드러나게 해주세요. 볼 수 있게 제 눈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야곱도 평생 그렇게 노력하는 신앙인으로 살다가 야복강가에서 주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내가 환도포가 부러지면서 나의 노력이라는 게 이렇게 하잘것없고 내가 주님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이구나. 그걸 비로소 깨달아서 힘쓰는 방향이 야복강가에서 씨름을 한다는 거는 상대방을 무릎 꿇리기 위한 것이 씨름인데 거기에서 끝까지 지지 않으려고 했던 그 야곱이 환도뼈를 맞으면서 갑자기 이렇게 변화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힘쓰는 방향이 상대방을 무릎 꿇리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매달리는 자는 자기가 무릎을 꿇는 구조가 돼요. 평생 다른 사람 무릎 꿇으려고 했던 그 힘쓰던 사람이 그 다음에 환도뼈 부러지면서 이제 매달리는 자가 됐어요. 자기가 무릎을 꿇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자기 자신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들이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그러면서 기도를 할 때도 힘쓰는 방향이 달라져. 빛 가운데 자기가 드러나지 않는 사람은 상대방을 굴복시키려는 기도를 하겠죠. 주여. 근데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가 무릎을 꿇게 되는 제가 회개합니다. 기도가 바뀝니다. 그 진짜 빛 가운데 자기 자신을 보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먼저 우리 새벽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빛이 되셔서 우리를 보여주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왜 새벽에 주님이 응답하시는가? 그것은 100%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그 시간이 바로 이 또 새벽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잠자자마자 일어나서 이 자리에 온다는 것은 무슨 고백이 있는 거냐면 따라합시다.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방법을 먼저 행하지 않고 하루의 제일 첫 시간을 여기에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1번의 구원자라는 걸 여러 가지로 고백하는 거죠. 이 행위가 새벽에 주를 찾는다는 것은 다윗도 아침마다 주를 찬양하고 아침마다 새롭게 주를 기다린다는 게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이 100% 1순위가 되는 사람이 아침에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벽에 왜 응답하시는가? 우리의 새벽만 새벽이 아니라 24시간이 전부 새벽이 되려면 마음에 중심이 있으면 되는데 어떤 중심이 있으면 되느냐? 따라합시다. 예수가 하나님이 1순위 100% 주님이 나의 1순위다. 이런 고백이 중심에 있으면 그 사람은 저녁 9시에도 새벽에 기적이 일어나요. 아침의 원리는 그 모든 내가 재판관한테 먼저 달려갈 수도 있고 내가 뭐 법무사를 먼저 만나러 달려갈 수도 있는데 그 모든 노력을 하지 않고 아침에 주님 앞에 있다는 것은 주님이 나의 1순위고 100% 나의 의지할 자라는 걸 고백하는 행위인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새벽에 응답하시는 또 세 번째 이유는 들은 말씀을 새벽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어서 행할 수 있는 시간이 또 새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의 빛 가운데 나의 죄악과 허물이 먼저 드러나게 하시고 그걸 건너뛴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꼭 회개하고 씻어주시고 주의 기적이 나타나요. 그 드러나는 시간은 축복이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새벽은 주님만이 1순위라고 고백하는 그 시간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의 응답을 받은 후에 그 다음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다 남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에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저께까지 이제 선교대회를 하고요. 이렇게 머릿속에 이제 저도 산소가 거의 다 떨어졌어요. 몸에. 그래서 오늘은 그냥 편안하게 간증과 같이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할 때 오랫동안 지연이 되었거나 또 주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더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가는 또 오늘 이 귀한 새벽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새벽에 응답하신 하나님, 아침에 응답하신 하나님. 그 새벽 시간에만 새벽에 주님 만나지 마시고 24시간이다 새벽의 원리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주의 만나가 내리는 것도 새벽인데 그 귀한 새벽이 24시간이 되시는 축복이 누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